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몇 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우릴 지니라. 아멘. 컨션 월드 와이드와 독일의 세계 기아 원조에서는 매년 세계 기아 지수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2021년 세계 기아 지수 이 지도를 보면 그 기아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많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보시면 이 하얀색이 미산출 또는 미지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기아가 없거나 아니면 보고가 안 되거나. 그런데 보시면 주로 하얀 쪽이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 이쪽에 보면 또 북미 지역.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디예요? 서유럽. 유럽 중에서도 서유럽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아시아에서는 어디입니까? 일본, 한국, 대만. 그렇죠? 여기 또 밑에 보면 호주랑 뉴질랜드 정도.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라고 알려진 그 나라들 빼고는 대부분 기아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보면 기아 수준이 여기 보면 심각부터 여기 보면 심각, 위험, 극히 위험 요 부분에 있는 그 나라들 중에서 50개국이 있고 그 중에 가장 심한 유일한 한 나라 극히 위험해서 50% 이상이 전 국민의 50% 이상이 기아에 시달리는 그 나라가 여기 보면 어디냐면 빨간색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전 세계는 2030년까지 이 지도를 녹색 이하로 만들려고 했어요. 녹색이 맞음입니다. 그래서 10% 이하. 그런데 올해 오히려 그 목표가 초과되죠. 왜냐하면 코로나19 그리고 기후변화, 분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계획들이 더 기아 수준이 올해가 나빠졌습니다. 2017년 8월 15일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만 전 지역의 64%가 정전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갑작스러운 정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오후 그렇기 때문에 촛불을 켜놓고 밥을 먹고 낭만적으로 이런 날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기가 나가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그 까르푸로 피난 갔다가 전기가 들어오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타이중에 몇 차례 정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가장 더웠고 가장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 있을 때 태국 국경 지역의 카렌족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아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그래서 자체 발전기를 돌리면서 저녁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남아있어요. 2019년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금도 전 세계 인구 중 10명 중에 1명이 넘는 8억 4천만 명이 전기 없이 생활한다 하고 있습니다. 2015년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2015년은 7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또한 세계 기상기구 보고에 따르면 2018년에는 전 세계에서 36억 명의 인구가 최소 1년에 한 달 정도 물 부족 현상을 겪습니다. 거의 지구 인구의 반 정도가 물 부족을 한 달 정도로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50년이 되면 최소 50억의 인구가 물 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금만 눈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손쉽게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조금도 정말로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2021년 추수감사일과 교회 창립 6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상대 절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최소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 3대 절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를 정할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무교병이란 누룩 없는 빵이죠. 그래서 이 누룩을 영어로 이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풀리게 하는 효모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누룩 없이 구워서 납작하고 밑에 보면 비스킷 같죠. 부풀려 있지 않고 이렇게 납작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찬식 때 사용하는 이 전병이 사실은 누룩을 넣지 않은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면 무교병은 구운 거고 얘는 눌러서 식은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무교병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에서 천사들을 대접할 때 이 무교병을 대접해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도 천사를 대접할 때 무교병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갑자기 손님이 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 반죽을 부풀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무교병을 만들어서 대접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먹었던 음식이 무교병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에는 급히 출애굽해야 됐기 때문에 이 누룩을 넣고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먹었던 이 무교병을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의 절기를 뭐라고 하냐면 무교절이다 라고 말하고 또한 6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10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그러면서 그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6월절을 지키지 않죠.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6월절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6월절이 아닌 무슨 절을 지키냐면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기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절기는 뭐냐면 맥주절입니다. 16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 열매를 거두리니라. 이 맥주절은 밭에 뿌린 것에 천 열매를 거두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맥주절은 오해가 있는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수학의 절기로 되어 있어요. 이 중국어도 뭐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쇼거지, 수학해서 거두는 절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 이거를 맥주절이라고 번역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맥주절 하면 뭐 생각하냐면 보리 추수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맥주, 보리 추수를 생각해요. 그런데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날은 성경에서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뭐냐면 6월절이 10일 동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반드시 하루는 안식일이 있어요. 7일 지킵니다. 안식일 다음날, 그날이 초실절이고 그날부터 이제 보리 추수를 시작한 날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6월절 안식일 다음날, 그날이 신약성경에서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맥주절을
이건 사실 77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를 말하는 모든 본문에 오직 여기만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77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77절은 뭐냐면 초실절,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그 초실절부터 49일 동안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밀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이 49일 동안 추수가 끝나는 그 기념하는 절기가 77이 49에서 77절인 거예요. 이 77절이 신약에 뭐냐면 오순절이죠. 왜냐하면 초실절부터 49일 동안 추수를 해요. 추수가 마치고 그러면 50일째 추수가 끝났으니까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 50을 뜻하는 오순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넘겨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섯오 열순에서 50일째 되는 날 쉬었다, 절기를 시켰다 해서 오순절이 됩니다. 이 오순절이 오늘날에 뭐냐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날이 성령 강림절이죠. 일반적으로 한국교회는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보리추수를 6월에 해요. 그래서 6월 말이면 보리추수가 다 끝나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걸 맥주를 보리추수의 날로 생각하고 맥주 감사절을 지킨 거예요. 이게 한국에 어떻게 보면 고유 명절처럼 절기가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오늘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도 사실은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죠. 원래는 성경과 상관없이 기독교 역사, 문화, 특별히 미국의 청교도들이 힘들게 와서 첫 번째 드렸던 감사주일이 바로 이날로 정한 거예요. 그것을 한국교회가 받아들여서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늦어서 10월이면 추수가 끝나요. 11월이면 겨울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교회는 10월 셋째 주에 지키기도 하고 추석 때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뭐냐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수장절은 1년의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한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수장이라고 하면 무슨 보이잖아요. 수장하면 아마 그 물에서 장례하는 거 먼저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한자를 보면 그대로 마찬가지로 돼 있죠. 여기 보면 수장으로 돼 있어요. 모아서 저장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수장절은 7일 동안 역시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7일 동안 수장절 어떻게 지키냐면 나뭇가지를 모아서 초막을, 지푸라기 갖다 초막을 만들든가 장막을 쳐서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출애굽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말고 현재에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서 초막 짓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것들을 잊지 말고 지금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뭐가 돼요? 이게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이 수장절은 보면 세 가지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수고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여 이룬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날 성경 공부를 마치고 오후에 비행기 2차를 맞았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위열에 조금씩 위열이 나고 몸살이 감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되겠다 해서 진통 해열제를 몇 번 먹었죠. 정말 오랜만에 아프면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내가 정말 소중히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아프지 않고 사역한 것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잘 못 먹고 계속 땀 흘리고 이러다 보니까 딱 몸무게를 쟀더니 그렇게 안 빠지던 몸무게 2kg가 빠진 거예요. 딱 3일 만에. 요새는 너무 기뻐가지고 와 2kg 빠졌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모 여사가 그렇게 빠진 거 금방 다시 찐다고 아주 악담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근데 그 다음에 좀 식욕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수고할 수 있으니 감사해요. 코로나19에도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학교 갈 수 있으니 감사해요. 세상에는 일하고 싶어도 공부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지금 수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땀 흘려 수고했는데 이런 것이 없을 때 감사하기 쉽지 않죠. 2021년을 돌아보면 코로나19로 힘든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고하여 이룬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셨고 또한 우리가 해낸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수고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게 하심에 감사해요. 이 출애굽기는 그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야기죠. 그러면 탈출해서 어디로 가는 이야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은 어디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어요. 신의 산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땅이 없어요. 아직 내 밭도 보이지 않아요. 광야합니다. 막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정말로 광야에서 너무나 먼 이야기예요. 수장절은 이루어질지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광야를 지나는 자들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꼭 내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막막할 수 있고 광야 한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연말에 밭에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거두어 저장함에 감사하는 거예요. 거두어 저장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고해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 한 해의 농사가 망쳐집니다. 자연재해 한 번에 그냥 인생이 우르르 물거품 되기도 해요. 그래서 거둠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거둠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더 나가서 저장할 수 있다는 거. 남기고 그것들을 모아드릴 수 있다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거둘 수도 저장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며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감사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장절이나 맥주절은 나만을 위한 절기가 아닙니다. 이웃,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야만 하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타작마당과 포도틀의 소출을 거둘 때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해요. 이 초막절이 뭐라고요? 수장절인 거예요. 이 수장절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즐거움이 나만을 위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네가 거둔 것, 너와 너의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거두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이웃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나는 통로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렇게 할 때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모든 소출과 내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온전한 즐거움, 진정한 즐거움이 되길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추수감사절과 사회중앙교회 창립 6주년을 맞아 수고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룬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거두어 저장함으로 이웃과 나누게 하실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